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되돌아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네, 대면으로 예배하시고 또 비대면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하늘떡교회 식구들을 메리 크리스마스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최대의 명절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아낌없이 포기하시고 이 땅의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멸망과 지옥을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값인 사망, 죽음을 대신 치르시려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이 기쁜 날에 이 성탄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 완전한 곳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저께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아이들 이렇게 엄마 아빠 따라 나와서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했더니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이렇게 묻더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사람. 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 구원자다 그런 뜻입니다. 예, 메스는 예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메리,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메스, 그러니까 뭡니까? 즐겁게 우리의 그리스도, 저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합시다. 그런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 알아들었어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 즐겁게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예배합시다라는 의미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요, 벌써 1990년대부터 이 미국을 중심으로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가 미주 지역에서 이제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들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언젠가 미국의 지상파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의 번화가에서는 더 이상 이 크리스마스라는 용어 자체를 찾기 어렵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의 일부 지역은 무신론자 협회가 제시한 예수의 탄생은 신화다, 가짜다 라는 현수막과 아니다, 크리스마스는 진짜다라는 현수막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한 그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 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은 생부가 케냐인이고 양부도 있었어요. 양부가 말레이시아 사람이,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둘 다 무슬림입니다. 네, 무슬림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실 이 오바마의 종교가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무슬림인지 이슬람교도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진보적인 기독교인인지 이거 아주 좀 이래 아리까리합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 내셔널 트리 이 점등식에 참여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성탄절 이 연설을 하는데 한 번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그가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마스를 언급하지 않고 도대체 뭐를 그만 성탄절을 뭘로 그렇게 언급을 했느냐? 해피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 해피 그러니까 행복한 즐거운 홀리데이 휴일. 행복한 휴일을 보냅시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해피 홀리데이. 즐겁게 노는 날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 내에서는요, 이 12월 25일이 더 이상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세계적인 휴일의 의미가 더 커져서 이 크리스마스가 존립의 그 위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매년 이 크리스마스 이 시즌이 되면요, 이른바 크리스마스 전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뭐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비기독교인들을 고려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비기독교인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이 크라이스트 예수는 그들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안 된다, 해피 홀리데이로 그렇게 써야 되고, 공공장소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조형물들을 전부 다 제거해야 된다. 예수님의 동방목 저런 것들 전부 다 쓸어버리고, 산타, 캐롤송 전부 다 접어버리고, 공공장소에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척하고, 그거는 심각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이 반발하는 척과 이 뭡니까? 충돌하는 전쟁이 미국에서는 매년 이 크리스마스 시즌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아직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뭡니까? 서원을 선서를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아직도 그래도 10명 중에 6, 7명은 기독교인들입니다. 6, 7명이 기독교인들. 엄청난 숫자죠. 60, 70%가 미국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사라지고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는 이런 인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기절초풍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안에서 막강한 이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너무 기독교 색채가 강하다. 어디 크리스마스가 기독교인들만의 휴일이냐? 모든 사람의 휴일이지.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쓰면 안 된다. 해피 할리데이라고 인사를 쓰자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슬람 국가의 테러가 일어나면서 서방 세계 곳곳에서는 특정 종교의 색채를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괜히 자꾸 메리 크리스마스 이래가지고 종교 간의 갈등을 일으키지 말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장소에서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모든 상징물들이 사라지고요. 또 성탄절은 1년 중에 가장 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잖아요. 그런 대형 백화점, 마트, 대형 식당에서도 종업원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대형마트 직원은 고객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대신에 해피 할리데이라고 그렇게 고객들에게 인사를 하라는 회사의 방침이 내려왔는데, 나는 못한다, 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했다 해고를 당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백화점 이런 데 가서 해피 할리데이라고 쓴 거 보셨어요? 물건만 보지 말고 그런 거 좀 보세요. 제가 그 파주인가 거기에 뭐 백화점 큰 데 있잖아요, 그죠? 딴데 그거 갔더니 막 어마어마한 현수막 해피 할리데이 다 붙여놨더라. 야, 우리나라도 이제 심각해지는구나. 여러분, 유럽연합 EU라는 그 평등위원회가 최근에요, 크리스마스 주간 동안에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놓고 논쟁에 빠졌다고 합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해피 홀리데이라는 이런 이 해피 홀리데이라는 이런 특정 종교를 연상시키는 그 내용이 빠진 용어를 크리스마스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논쟁의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미국을 위시한 다른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점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이 성탄 시즌이 되면은, 그죠?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얼마나 신났습니까? 근데 요즘은 성탄절 그래도 어디 뭐 가도 뭐 캐롤송 나오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산타 못 봅니다. 여기서만 봅니다 이제. 이것도 사라질까봐 지금 두렵습니다. 너무 썰렁해요. 너무 크리스마스가 조용했어요. 캐럴이 사라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가 사라지고 나아가서 성탄절이 너무 기독교 냄새가 난다고 그리스도 다 빼버리고 모든 이들의 휴일로 만들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다가는 정말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저는 솔직히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탄소년단 아시잖아요. 방탄소년단. 왜 방탄소년단인지 아세요? 방탄복을 입은 소년단 그런 뜻입니다. 방탄이 뭐를 막아요? 방탄복이 총알을 막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방탄소년단은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면서 20대 주로 20대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 고난, 사회적인 편견, 억압으로부터 자기들이 방탄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방탄복이. 자기들이 그거를 막아내어서 당당히 자신들의 음악과 가치를 지켜내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방탄소년단. 그 애들이 막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막 자기들을 위해서 막 총알 바지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방탄소년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3천만 장 가량의 음반을 판매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대한민국 역대 최다 음반 판매량을 기록한 음악 그룹입니다. 33개의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 29개의 멜론 뮤직 어워드, 24개의 골든 디스크, 19개의 기네스 세계 기록, 가온 차트 뮤직 어워드, 14개의 하이원 서울 가요 대상, 10개의 MTV 유럽 뮤직 어워드, 6개의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9개의 빌보드 뮤직 어워드, 4개의 한국 대중음악상, 2개의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화관 문화훈장 최연소 수여자들입니다. 또한 그래미 어워드 후보에 오른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대한민국의 뭡니까? 음악 그룹이기도 합니다. 또 놀라운 건 여러분 그죠? 얼마 전에 뭐예요? 유럽 총회에서 뭡니까? 이들이 연설까지 했다는 거예요. 요 20대들이 유엔 총회에서. 우리 유엔 총회 때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뭡니까? 이 장관들 데리고 갔는데 그들도 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뭡니까? 보좌관이 가가지고 BTS 이야기했더니 완전히 그냥 대접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BTS 왔다. 당신들 BTS 왔는데 이런 대접하면 우린 그냥 가겠다 그러니까 막 옷을 잡고 막 그냥 막 융숭한 대접을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파격적인 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이 뭡니까? 방탄소년단. 그래서 이 유럽 총회의 그 연설 2차례를 계기로 타임지 표지를 장식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방탄소년단이 어제 24일에 SNS에 버터 홀리데이 리믹스 버전의 안무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이 버터라는 저거를 음반 내면서 막 완전히 히트를 또 쳤잖아요. 그러면서 버터 홀리데이 라는 이 리믹스 버전의 안무 영상을 올렸는데 막 전 세계의 막 젊은이들이 지금 막 열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고도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사진을 찍은 거를 이렇게 보면은 그들 뒤에 풍선으로 이제 24일이니까 크리스마스가 오늘이잖아요.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이제 축하하는 그런 의미로 뒤에다가 글씨를 썼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를 쓴 게 아니고 뭐를 썼느냐? 풍선으로 이렇게 장식하면서 썼는데 뒤에다가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해피 할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안 쓰고. 그들이 그 발표하는 음악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색채의 음악은 음악인데 그거는 크리스마스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해피 할리데이. 목사님 그 사진 있나요? 어디 계시나? 거기 계시네. 전달이 됐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방탄소년단 BTS
예, 해피 할리데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여러분 미치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언론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거예요. 예, 전 세계 젊은이 열광하는 이 BTS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안 하고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메리 크리스마스는 아니고 이제 해피 할리데이가 되는구나. 예, 그런 거죠. 그 보도에 보니까 최근에 불교계는요, 기독교계와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가 12월부터 시작한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라는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이것을 불교계에서 겨냥을 해서 지난 11월 30일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즉 정부에 즉각 해당 캠페인을 중단하라, 종교 편향 행위를 중단하라,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이 행사 이런 것들 다 중단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편향 행위다. 종교 편향 행위다 이 말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정부의 정책 지원과 재정 지원을 말합니다. 이런 데 더 이상 재정 지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정 종교에다가 정책적으로 재정을 지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들으면 참 제가요, 참 마음이 아프고, 참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예. 뭐 그분들이 불교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국가로부터 여러분 정책적이고 그리고 그 뭡니까 경제적인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종교가 어느 종교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입니까? 아닙니다. 불교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독보적인 종교는 바로 여러분 불교입니다. 불교에는 전통 사찰이라는 명분으로 사찰 보수하는 거, 사찰 건립하는 거 엄청난 지원을 받아요. 정부로부터. 왜? 전통 문화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이 타면은 그 절이 그거를 다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은 뭡니까? 나라의 전통 문화재가 불탔잖아요. 국가에서 다 세워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찰 체험을 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템플 스테이.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여러분이 뭐 설악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사찰 경내를 들어가거나 국립공원 그죠? 들어갈 때 뭐네요? 관광료네죠. 관광료. 예. 저번에도 언제 한번 그 설악산 갔더니 아직도 그 돈을 받길래 아이고 아직도 돈을 받나 이거 뭐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누가 허용해 주고 있습니까? 국가가 허용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매년 4월 초파일에도요 정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엄청난 정책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불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가 이렇게 성탄에 대한 이런 행사를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캠페인 한다고 왜 여기다가 정책적이고 왜 경제적인 지원을 자꾸 하냐 이거예요. 아무튼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나라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는 서서히 죽어가고요 해피 홀리데이가 기승하는 날이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봅시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한번 13절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3절로 15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는데 나중에 태어나서 이제 어느 집에 머무르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 나타나서 요셉아 잠자지 말고 빨리나 야간 도주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왜요? 지금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지금 군대를 풀어가지고 너를 죽이려고 지금 모의 작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떠나지 않으면은 너도 죽고 아이도 죽고 다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야간 도주를 해라. 그래서 막 급하게 뭡니까? 애국으로 야간 도주를 했습니다. 네. 근데 야간 도주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이 헤롯이라는 자가 헤롯이라는 자가 그 동방 박사들이 그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간다 그러니까 아이고 가다 자세히 알아보고 위치라든 이런 거 좀 잘 다시 돌아서 가르쳐줘서 나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 좀 써달라고. 예. 그렇게 했는데 뭡니까? 동방 박사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꿈속에서 뭡니까? 주의 천사가 너 헤롯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러면 이 얘기가 죽는다. 다른 데로 가만히 가버려라. 그리고 가만히 가버렸어요.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헤롯이 썩은 줄 알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 군대를 풀어가지고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그 동방 박사가 별이 나타난 때를 말한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 2살 이하로는 다 죽여버리면 그 안에는 이 예수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없는 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잔인하게 애들을. 2살 이하의 애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산더리 같은 애예요. 저런 애를 무참히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막 엄마들의 통곡 소리가 귀를 찌르고 이런 잔인한 짓을 왜 헤롯이 저지른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왜?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데 자기의 보좌가 찬탈당할까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존재를 정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2000년 전 그 헤롯처럼 여전히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성탄 죽이기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헤롯과 같은 자들이 이런 악한 일들을 세계적으로 공공연하게 이 크리스마스를 죽여버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없애버리려고 할까? 왜 예수를 크리스마스 빼버리려고 할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 아주 머리가 제일 비상한 놈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산술이 뛰어난 아주 우수한 인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에게 돈을 맡겼다는 것은 그가 가장 재능이 탁월했기 때문이고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게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맡겼어요. 그런데 요놈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돈을 맡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돈에 관심이 없거든요. 막 돈을 막 이상하게 막 쓰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돈깨를 맡아가지고 돈을 좀 훔쳐가지고 따로 적금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예수님이 막 돈을 희딴 데다 막 쓰고 막 이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막 그렇게 있는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놈의 마음속에 뭐가 들었냐?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 22장 4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아이고 이놈이 가서 예수님의 원수들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보면 뭡니까? 그 이후에 유다가 있는 데서도 떡을 떼어주면서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찢는 살이라 그러면서 그거를 찢어가지고 유다에게 그것을 주는데 유다가 그거를 받는 순간에 성경에 보면 유다에게 뭐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를 보고 유다야 너 지금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봐라. 유다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는 일은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괴뢰일 뿐이에요. 허수아비예요. 앞잡이에요. 유다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누구냐? 유다의 욕심을 뭡니까? 이거를 잡아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가서 그의 생각을 지배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성탄을 없애버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씨름,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자꾸 고난을 받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러나 혈과 육을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이게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서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배후에는 뭐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축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인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부인하게 하고 성탄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이 크리스마스를 생명을 다해서 살려내는 성탄 살리기의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살리는 일에 왜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고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아니 이 예수님을 믿어야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광을, 영생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오늘 예배로 오신 여러분을 정말로 칭찬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성탄의 주인공 되신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즐겁게 예배하고요, 뜨겁게 찬양하고요, 또 진심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오늘 우리가 준비된 성탄 순서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가 좀 성탄의 의미를요 좀 많이 우리가 좀 이렇게 기억을 해서 우리가 이런 성탄의 행사들이 자꾸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개인적으로 아니면 그룹으로 공동체적으로 정말로 그 예수님을 축하하는 이런 행사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뭐 행사 많이 하면 제가 설교 짧게 하겠습니다. 행사가 짧으면 설교를 길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분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메리 크리스마스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탄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가 오늘 성탄절을 맞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 한번 드리고요, 우리 다음 순서로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성탄 축하 행사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잘난 사람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없고 우리가 참으로 선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다 버렸지만 내 자신도 나에게 실망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망극한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모든 사탄의 역사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성탄이 내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성령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근 각처에서 이곳에 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라져가고 이것을 미워하고 정화하며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성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에 이어지는 순서로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오신 성탄을 축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나름대로 많이 준비하고 수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귀한 음성으로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한 리더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섬김에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